내 삶의 우선순위 1, 2, 3이 뭐냐? 그렇게 말하신다면 어떤 이들은 가족이다, 어떤 이들은 자녀다. 1번, 2번 중에 가족, 자녀 또는 건강, 어떤 분은 건강이 1번이 2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 1번, 2번 중에 3번 중에 자기 일, 사업, 직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 1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1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왜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가족, 자녀다, 그리고 재산이다, 일이다, 그런 거를 1번으로 해놔도 지켜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일이나 그거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제 1번이 거기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거기에 예수님이 되시기를, 거기에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일일이 대화를 안 해봐도 얼굴에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써 있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우리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병나서 누가 날 돌봐주지 않고 쓸쓸히 돌아가실까 봐 그거 걱정하는.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취업이나 대학 진로나 누굴 만나서 결혼하는 그 걱정에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다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의 우선순위를 1번을 누굴 놓으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염려하지 마라.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은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염려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저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거기 25절에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도 또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그리고 31절에도 그런 얘기를 마지막 또 하죠.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이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의학적인 얘기는 스트레스예요. 그게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이미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배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어라.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염려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면 마귀에게 뜯기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염려의 그 원어를 보면은 늑대에게 뜯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염려하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 어떡하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거, 신경적인 거, 우리의 가정적인 거, 우리의 삶을 다 늑대에게 뜯기는 거예요. 이리에게 뜯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뜯기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돈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일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예배마저 드리지 못해요. 그 아까운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아, 예배도 드리지 않아. 예배 드리다가 휙 나가. 왜? 돈 벌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돼. 염려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목회를 못해. 목회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 배웁니까? 신학교에서 배웁니까? 그 누구한테 배운다고 됩니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내일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게 없으면 목회자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비유나 마치고 돈 걱정, 내일 걱정, 자식 걱정, 앞날 걱정, 그저 그냥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나 마치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멋있는 비유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냐 그걸 거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새를 다 먹여주신다. 그렇죠? 아니, 새가 뭐 이렇게 곡식 뿌리고 지가 걷어서 먹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새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쟤네들이 땅이 있냐? 쟤들의 곡식을 갖다가 뿌리고 그 곡식이 자라난 다음에 뭘 그걸 거두어서 먹냐? 하나님이 다 공중의 새를 먹여주신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입고 사는 거,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뭐라고 비유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백합화가 뭐 길쌈을 하냐, 그리고 그것을 뭐 그 옷을 자기가 그걸 입으려고 애를 쓰냐.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얘기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사람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적으로 들판에 공중의 새를 보게 하시고 들판에 꽃을 보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를 믿어라. 그리고 또 무슨 염려를 합니까? 34절에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죠. 34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 내일 일, 미래의 걱정은
참 이게 전염병 같은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따라서 합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주님이 불러가실 줄 누가 알아요? 오늘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고 먼저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지. 뭐 내일 일까지 네가 염려한다고 그게 되냐 말이야. 왜 염려만 하고 사냐? 뭘 먹을까 염려하고, 뭘 마실까 염려. 경제 걱정이죠. 경제적인 거 걱정하고, 내일 일, 미래와 장래 일을 염려하고, 늘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대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아니면 얼마 안 다녔냐 그런 구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런 구분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시켜주면 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고 나는 바쁘고, 더 염려. 그분이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그저 염려, 걱정, 염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딱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가 왜 감독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 신앙은 자기에게도 손해야. 그런 신앙은 주님이 여기에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 씁니까? 주의 일할 때마다 맨날 염려하는데, 무슨 일만 하면 내일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맨날 그 걱정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먼저 전도하고 어떻게 먼저 주를 위해 헌신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 사람 만 사람이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기 33절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지혜롭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능력의 주님, 그분이 해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먼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너희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하세요. 너희는 먼저, 다시 그 뒤에는 다 해야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이 맨날 그냥 주님 앞에 탄식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맨들맨들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거를 더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구약과 신약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나와. 열왕기상 17장 16절인데 같이 읽어요. 찾은 줄 알고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반 가뭄의 때를 주셨어요. 1년 가뭄이 들어도 힘든데 2년, 3년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땅으로 가면 거기 한 여자가 나무를 죽을 거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가서 빵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진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빵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과부고 우리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빵 한 조각 이제 나무를 떼서 이제는 곡식 하나를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고 죽어야 될 거를 이제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했는데 아니 엘리야가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아니 생활보호 대상자인 우리 교회 할머니한테 권사님 할머니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그거 헌금 드리세요.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야. 다 드리라는 거 아니야. 먹고 남은 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거를 그냥 갖다가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는 뭐예요? 그걸 바치면 니네 집에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 생각하고 네가 먼저 순종해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지 한 끼 먹고 죽는 거나 아니면 그냥 드리고 죽는 거나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거를 나무를 갖다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한 끼 먹을 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를 자기 아들하고 먹을 거를 갖다가 바쳤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그 곡식 독에 그 기름 독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집안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이거 설교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 저는 이 말씀을 제 개척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개척을 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다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나도 인간이니까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극복 하나님이 해주신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개척을 했고 교회를 건축했고 지금까지 감독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이 돼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튀르키예 지진 났다고 헌금을 거두면 4억 걷잖아요. 수해 났다고 헌금하면 1억을 걷어. 그리고 백령도 누가 세우라는 것도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감리교 없는 백령도에 건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만인상 기도원? 그것도 돈이 없어. 그냥 안 하고 끝나면 돼. 그냥 안 하고 감독 끝나면 돼. 근데 왜 백령도에다가 교회 짓겠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만인상 기도원에다가 기념관을 세운다고 그러고, 아니, 왜 그 돈 드는 일을 합니까? 나는요,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를 믿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를 믿어. 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아. 사르밧 과부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건 체험을 해봐야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다 계산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헌신을 못해. 축복도 없어. 은혜도 없어. 쓰임받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이거를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야. 은혜교회가 부흥한 거야. 세계 교회들도 그런 가운데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신약에도 주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심는 자가 돼야 돼. 아니 이거 아깝게 먹어버리면 되지 왜 심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심는 거. 순종하여 심고 믿음으로 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심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먹고 살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 더해주시는 그거를 믿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감독이 됐을 때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독 삼으시는 건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 감독 삼으신 거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나 감독되게 하신 거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라고. 없어요. 있나? 근데 심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고 넘치게 하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내 삶에 이루어질 거를 믿으시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맡겨봐. 자기가 다 한다고 돼?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됐어요? 결혼도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건강도 내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그 다음에 자식이다 가정이다 일이다 경제다 이러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안 하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구멍이 나고 빵꾸가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염려하고 내일 일 염려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고 맨날 기독교인이 모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맨날 내일 일 걱정하고 비관적이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그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치셨어. 기도할 때도 그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구의 이름으로 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 모신 곳이 천국이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 모시면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야. 네가 천국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하지 마. 왜? 그렇게 되지도 않아. 예수님 모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야. 집이 병들고 내가 사업이 어렵고 내일 일이 염려돼도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도하고 원해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아멘? 주기도문 할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맨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야. 하나님 통치하는 거 그게 천국이잖아. 예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네 마음에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라. 그 나라, 그 나라를 구해라. 가정과 자녀와 돈 이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 예수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는 없나니? 얘기해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 예수님이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예수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누구를 구하라는 거지? 그게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복음이에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야. 그 복음이 예수님 아니에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의 의야. 믿음의 의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한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일 먼저 앞장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1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돼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어렵지 않아. 그 나라와 의는 예수님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잡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너 앞날의 문제, 다 모든 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성경에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염려가 많을수록, 대화 중에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병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화 중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말하시고 복음을 말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간단한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복음이야.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나를 살리고 듣는 사람을 살려. 어떡하냐, 어떡하냐, 경제가 어떡하냐, 나라가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건강이 어떡하냐, 남편이 어떡하냐, 자식이 어떡하냐, 그러지 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 예수를 구하시고 복음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희는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가 들어올 때 가만 놔두면 안 돼. 물리쳐야 돼.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게 기도가 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암병 환자들, 그리고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내일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게 하셔야지, 왜 암 가운데 살고, 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여러분, 매일 2024년도 새해가 들어왔지만 하루하루를 맨날 염려하고 맨날 입에서 걱정하면서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 자꾸 염려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가정에서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해주셔. 아유,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니 그 가정이 은혜가 있겠냐고. 맞아,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냐. 거기다 맞장구 치고 그 집이 편안해지냐고. 교회도 그래. 염려하는 자 속에 맨날 같이 염려하면 그 놈의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누가 염려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믿음으로 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아멘? 뒤집는 사람이 되셔.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셔. 영적인 싸움이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말 한마디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주신다. 이거를 고백할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